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 만지기라고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사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느껴보고 싶으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실제로 만져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핍박하고 다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호흡하고 경험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목소리는 굵으신지 얇으신지, 또 몸은 육중하셨는지 아니면 왜소하셨는지, 근육이 많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느끼면서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결국에서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진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을까 없을까?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까 없을까? 가시관에 쓰셨던 자국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바로 그 날이 된다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을 축하하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병이 낫기를 원했고 자신의 삶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운데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내가 말하는 바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꾸짖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싶다는 그 갈망을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 본문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 형식을 빌려서 예수님의 행적을 전한 복음서이죠.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누가는 의도로 목적으로 편지를 작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적 없던 데오빌로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요, 그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안에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네 가지의 복음서보다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날뛰고 요동합니다. 예루살렘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직접 안아들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본 것 외에 실제로 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식사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먼 옛날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있었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내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말하는 이 생생함은 바로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을 알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호흡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결론부입니다. 이 결론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누가복음의 흐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내용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활동과 또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그 내용을 직접 선포한 내용이 그 누가복음 4장에 들어가 있고요.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직접 실천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증거로 능력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고서는 12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유고 시에 자신이 행해야 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양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재 중이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들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평지에 서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두로에서 시돈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6장 17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19절에 보면은요,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지러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나온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론의 핵심은 대상이 이 두 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지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지 설교를 하셨고 그 설교를 오늘의 본문 46절과 같이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지려는 손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터치하려는 이 손을 보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손은 나를 만지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나서는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목을 예수님 만지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지러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군가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퀴리에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만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찬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나는 로마 황제 한 분 외에 또 다른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로마 당국에 의하여서 저 사람 반역을 저지르네, 이 사람 잡아야겠네 라고 하면서 체포를 당할 수도 있었던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위험을 감수하고 위협과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지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최상급의 존경과 존중을 표하는 말이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함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으로 주님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의 말씀, 6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사람들을 고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문을 내고 많이 퍼뜨리고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에게 터치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마치 우리와 비슷한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기도하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겠지. 기도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겠지. 예수님만 의지하면 만사형통하겠지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 중심적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정작 그 가운데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파악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6장 4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처음에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찾고 읽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도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모태신앙으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어서 군대도 공익으로 판정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정말로 기도 안 해본 데가 없고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또 강남근식 기도원에 가서 저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거 병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의 자녀로 살게요. 제가 진짜 목회자가 될게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낫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더 부르짖고 용한 의원이면 의원에 찾아가고 이렇게 했던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 나를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그런데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 너 진짜 제자가 맞아? 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 너머에서 나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 밖에 이웃들은 또한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면 나처럼 또한 아픈 이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고 나도 또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문제만을 놓고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나 말고 내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니 그러면 내 말을 행동해. 나를 만지려고 하니 그러면 너희들의 발은 또한 나가서 행동해야 돼 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건축하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두 가지 마음의 지배 상태를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는 듣고 행하는 자가 나오고 하나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고 이 깊이를 깊게 파서 주추를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기둥을 삼아서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이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흙 위에 집을 짓고 주추 없이 지붕을 세워서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차이점이 눈에 띄게 됩니다. 하나는 반석이고 하나는 흙입니다. 하나는 주추를 깊게 팠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점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흙 위에 세운 집이지, 깊게 판 사람이지, 깊게 파지 않는 사람이지, 우리는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유심하게 관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두 사람 다 무엇인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깊게 파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고 한쪽은 흙 위에다가 파지 않고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집을 지었다라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 사람, 흙 위에 집을 짓고 주추를 놓지도 않고 집을 쌓은 이 사람은 사실상 집을 짓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다르고 행동하는 것은 같아 보여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하고 주여 삼창을 외치고 많은 돈을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는 저 사람의 상대방의 신앙의 태도를 파악하는 지표가 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은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오셨대. 그런데 누구네 아들은 나오지도 않는다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잣대로 파악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파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만약에 진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흙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고 말겠죠. 반면에 그러한 행함의 모습들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깊게 믿고 묵상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왼손에 하는 일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 흔들릴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파악할 때 헌금의 액수나 직분이나 봉사를 무엇을 하느냐 그런 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으로 상대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은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돈도 봉사도 찬양도 기도도 사람을 판단하는 지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지 설교의 핵심이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6장 31절의 말씀은 서구 사회에서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서구 사회에서는 황금률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어? 그럼 내가 대접해야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더 갖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왜 대접을 안 해줘?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시의원인데 왜 나를 몰라봐? 누구처럼 막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막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도 되는 양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보지? 왜 나를 대접해주지 않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이고 그것이 우리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남들도 원합니다. 내가 아이폰을 갖고 싶으면 상대방도 아이폰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롤스로이스를 갖고 싶으면 상대방도 롤스로이스를 갖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남에게 사주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 아깝지 않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 굉장히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요, 이것을 가리켜서 생존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들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습득한 것이다. 그래서 삶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화 심리학이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타락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많이 갖고 있는데 더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화 심리학에 의해서는 우리가 못 가지니까, 우리가 살아남고자 하니까 갖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욕심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닌데 우리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재산은 이미 먹고 살기에 넉넉합니다. 돈을 5,000원 주고 밥을 먹는 거나 10,000원 주고 밥을 먹는 거나 똑같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이 있으면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거를 먹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화 심리학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갖게 된 욕심과 욕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러한 마음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면상으로만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와왔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의 모습, 불쌍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고쳐주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과거의 저처럼, 예수님, 저 사람의 병은 고쳐주시면서 왜 나는 고쳐주시지 않으세요? 새롭게 하셔서 이런 간증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고쳐주시면서 나는 안 고쳐주시나요? 라고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17절, 18절, 19절의 구조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왔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고 있네? 능력이 나타나네?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네? 예수님, 쟤는 고쳐주시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평지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요. 나의 욕심을 비워내고 이웃에게 베풀어라, 자비로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받고 싶은 거는 남들도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추상적인 자기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이죠.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 시간을 내어주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지기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들을 만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보면 제자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6장의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만지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가운데에서 필요한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채워주고 만져주고 그들을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웃들이,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는 이웃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한 논리주의자이고 원리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영상 예배를 막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영상 예배 핑계를 대고 교회 안 나온다. 그 사람들 영상 송출을 끊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저의 이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임 사역을 시작을 하고 나서 우리 곁에 있는 교우들의 집을 방문하고 찾아가 보니 성도님들이 저는 모르는데 제 얼굴과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차를 대접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나는 그것을 몰랐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의 결정이 틀리다라는 것을 저에게 일깨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논리와 원리 원칙으로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함께 느껴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 내가 내려놓는 것, 오직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이 요동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성탄절에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고백했는데 성탄 이후에 우리는 과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욕심, 체면, 안전, 이 사랑이 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밖으로 표출을 해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대접하라, 꾸어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평지설교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아직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부정하지는 않으시고 단지 그 고백이 진짜라면 너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이렇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싶으십니까? 재림 때 예수님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손자국에 나의 손을 넣어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하늘의 밀이 되어서 썩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삶이 실제로 그러셨구나. 나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싶으십니까?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천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금요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